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섬김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생소하게 들려졌던 단어인데, 인간은 머리로 생각해서 움직이기보다는 가슴으로 느끼고 열망하는 것을 향해 움직이는 존재다라고 정의하면서, 사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인간을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존재라고 해서 호모 리터지쿠스라고 정의를 내렸던 제임스 스미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호모 리터지쿠스라고 하는 단어가 생소하게 아마 들려졌을 것 같습니다. 그 몇 주 전에 아마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라서 우리 한번 들어본 기억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스미스가 말하고 있는 리터지, 곧 예배는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이런 종교적 의식으로서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습관을 길들이는 반복적인 일상의 모든 의식,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지배하고 행동하는 그 행동의 패턴,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요, 이 제임스 스미스의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미스가 쓴 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그는 인간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욕망하는 존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미스에 의하면요, 인간은 우리의 인격이나 의식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지향하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또한 기대하며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로 인해서 우리는 열정이 생기고 삶의 활력이 돋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어디에 내가 어떤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느냐라고 하는 그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곧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구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대상을 향한 습관과 성향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만약 그게 사람이면,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맞춰주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그를 닮아가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가치 있다라고 여긴다든지 내가 사랑한다라고 여기면 그에 따른 신체적인 어떤 신체적 실천이 일어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행위와 그 의식, 의례 등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가지고 있지 않던 패턴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에게 맞춰야 되니까요. 그를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그에 맞추고 그에게 어떤 것들이 이제 집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던 새로운, 그전에는 혼자 생활할 때에는 없던 나의 새로운 패턴들이 생기게 되고, 새로 생긴 그 패턴은요, 반복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욕망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인간이 어떤 가치를 따라 예배하는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우선이 되는, 어떤 것이 이 사람에게 가치에 있어서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가, 무엇이 최우선인가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이 같은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향에 따라, 자기가 자라온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떤 대상이면 그 사람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구분되어지죠.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마다 사랑의 방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개인의 그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모두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된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사랑이 삐딱한 방향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놓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가치를 사랑하게 되면요, 잘못된 습관과 성향을 지니게 되며 그에 따라서 잘못된 삶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하고 어떤 대상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모습, 인간의 본연의 그 모습이 바르게 서느냐 아니면 삐딱하게 가느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볼 때 경악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 가느냐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대상을 예배하느냐, 어떤 대상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더 이렇게 보면 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전체적인 볼 때는 이 사람은 건전하다, 이 사람은 건전하지 못하다, 이 사람은 삐딱하다 이런 것들이 보아지지만 정작 큰 문제는 그렇게 예배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내가 이 예배하는 그것이 잘못된 가치인지 올바른 가치인지를 인간은요 그것을 구분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구분해내지 못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그게 맞는 줄 알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이게 정의인 줄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자신을 사랑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그것은 그 끊임없는 불안과 경쟁의 삶으로 자신을 내몰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자아 실현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결국 그 사람은요 좌절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또 누군가는요 돈과 물질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돈을 모으고 물질을 소유하는 행위를 사랑하죠. 돈과 물질을 소비하고 소유하는 것을 행복과 성공의 척도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물질과 소비를 통한 만족은요 일시적일 뿐입니다. 이내 더 새롭고 더 좋은 것을 향한 갈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 갈증은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또 추구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것들은 우리를 끝없는 욕망의 쳇바퀴에 가두어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돈과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예배해야 하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원초적인 어떤 본능과도 같은 그러한 의문이겠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간이 참으로 예배해야 될 대상, 우리 인간이 참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 우리 인간이 참으로 추구해야 될 삶,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예배해야 될 바르고 참된 대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일그러졌지만 우리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가치가 아닌 올바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온전하고 아름답게 빚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그러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며 그 일그러진 모습 그대로 쭉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만큼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그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리고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수건을 벗은 얼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수건을 벗은 얼굴 그러면요 항상 우리가 먼저 딱 떠올려야 될 어떤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구약시대의 모세의 모습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그 상황을 지금 연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출애굽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산 아래에 머물러 있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들어갔다가 내려온 것이 아니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모세가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그 임재 앞에 모세가 지금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 40일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40일 동안 대면했던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왔어요. 모세가 내려온다는 소식에 백성들이 굉장히 흥분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고 난 뒤에 그들의 지도자가 언제 내려올지 기약이 없이 올라갔는데, 그런데 우리의 지도자가 없었으니까 자기네들이 불안해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는 우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이 지도자가 없는 그 상황에서 또 다른 어떤 지도자,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모세가 이제 다시 내려오는 거잖아요. 다시 내려오니까 우리 모세가 다시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백성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모세에게 벌어진 것이 뭐냐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던 모세의 얼굴에서 사람들이 감히 얼굴을 보지 못할 만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진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왜 두려울까요? 모세의 광채를 보면서 와, 우리의 지도자가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시구나, 우리 지도자가 역시 멋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채를 본 순간 사람들은 감히 모세 앞에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인간 내면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본 순간 사람은요 두려워해서 모세 앞에 가기를 꺼려했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3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려서 모세가 오자 그렇게 둘러싸고 모세에게 다가갔는데 모세에게 여호와의 그 영광의 광채가 남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그 앞에 가기를 꺼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하자, 백성들이 이렇게 하자 모세가 한 가지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금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자기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모세가 한 가지 썼던 그 방법이 뭐냐니까 백성들 앞에 설 때에는 당분간
당분간 그 영광의 광채가 떠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광채가 빛나고 있는 그 동안은 백성들 앞에 설 때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써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강하게 비치어지는 것을 가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배려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영광의 그 얼굴을 이렇게 수건으로 가린 이 장면에서 우리는 또 하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아주 유사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법궤를 두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여 그 가운데 아주 두꺼운 휘장을 막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가 지성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쳐두신 은혜이며 배려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서게 되면 죽음을 면키 어려워요. 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두움에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이 곧 사라지는 것과 같이 죄를 가진 인간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면 그 거룩하심에 의해서 인간은요, 소멸되어 버립니다.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히 그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 신분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제사를 위하여 구별해 두었던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처소의 지성소로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대제사장도요,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이때만 이때만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그날이라고 해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지 않고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몸도 정결하게 씻은 뒤에 그때에만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죽음을 면치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이 지성소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은혜로운 은혜의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죽음을 부를 수도 있는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였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두꺼운 휘장을 가운데 쳐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놀랍게도 이 휘장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휘장이 찢어졌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에 일어났던 몇 가지 기적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요,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요, 휘장의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휘장 그러니까 우리는 커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커튼 두꺼워봤자 뭐 조금 해가지고 뭐 조금 이렇게 있겠지, 뭐 두꺼워도 뭐 카펫 정도의 두께의 정도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는 뚜렷하게 그 두께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이 휘장의 두께가 어느 정도였냐니까 보통 저같이 이제 성인 남성의 손바닥의 두께가 아니라 손바닥 넓이 여기 요만큼 이 넓이만큼이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대략 한 8cm에서 한 10cm 정도의 두께였다라고. 무게도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데 그 휘장을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달아 메웠을까? 이것도 정말 신기할 정도로 굉장한 거죠. 이렇게 굉장히 두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찢는다라고 하는 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은요, 자료에 의하면 말 2마리, 말 1마리가 끄는 힘을 마력이라고 하는 걸 아시죠? 그래서 말 2마리가 양쪽에서 이게 줄을 메워가지고 이 휘장을 잡아당겨도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찢어버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딱 잡고 확 찢어버리는 그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이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대면하여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이 대신에 예배를 드려주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한치 걸러서가 아니라 휘장을 찢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 앞으로 나아오더라도 너희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나에게 나와서 직접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주님 그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으로 직접 나갈 수가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휘장이 찢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그러한 기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열려졌고, 우리가 수건에 가려 하나님을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니라 수건을 벗은 얼굴로 명확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이상 두려움이나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듯 선명하게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고 있던 수건을 벗었으니까 이제 수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요, 그 장면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할 때에,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성품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성품이 비춰지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선명하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건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나 죄책감의 어떤 수건이라고 하는 그것이 벗겨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려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갈 그때에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이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지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보여지니까 내가 하나님 나를 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거울을 보듯이 선명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긴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도 나도 모르고 나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수건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수건을 벗겨내야 합니다. 그것을 벗겨내야지만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요, 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라고 할 때, 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가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반사체의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거울은요, 비추어주는 거잖아요.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처럼 반사체로서 마치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노출되었을 때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진 것처럼 내 삶이라고 하는 거울에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져서 세상에 그 빛을 드러내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앞에 선명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거울에 비치듯이 하나님을 선명하게 대할 때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 보인 그것이 그냥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가 닮아가지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면 닮아지는 것,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단순하게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안에 있는 그 영광의 광채가 내가 그 빛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를 대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빛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서서히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넘어서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듯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우리의 내면의 생각, 우리의 말투, 우리의 행동이 점차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울은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곧 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주님 닮고 더 거룩해지는 과정인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결국 우리가 주님의 크신 영광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는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그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간절히 사모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닮아가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부터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만큼 닮아집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예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간 예배를 어느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주님을, 우리가 특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만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수건을 벗어버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활짝 열려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을 계속 대면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금씩 매일매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요,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나도 모르게 나중에 내가 의식해오고 나서 딱 보니까 나의 모습을 어느 순간 돌아봤는데 내가 주님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변화는 단지 나의 구원과 나의 성화만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닮았어요. 닮아가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게 단순하게 그러면 내가 변화해서 주님 닮은 삶이 단가? 그것만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1대1의 관계 안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감으로 끝나는 건가? 라고 의문을 가져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성화의 과정은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성화의 과정은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덜 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덜 하면서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워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지 않은 이 고난과 시련이 따르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어려운 길이면 그냥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구원함과 동시에 내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그래 네 고백 진솔하구나 그래 알겠어 탁 데리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신앙이 끝나면서 신앙 고백을 열심히 잘해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잖아요.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할까? 왜 이 힘든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 하게 할까? 그냥 하나님께서 한 방에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옆에 있는 강도처럼 한 방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번에 그냥 해버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런 수고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이 땅에서 그 변화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또 다른 본문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서로 조금 상충되는 좀 다른 말씀 같아요. 좀 연결이 안 되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 우리의 내면이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이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은요, 그 변화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보여야 할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은요, 그렇게 우리의 내면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 닮아 변화된 사람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자답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기는 삶을 위해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밖으로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주신 그거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그저 그냥 준 거 아니에요. 그것은요, 반드시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예전에 비해서 시간이 여유가 많이 남아있어요? 시간적 여유가 많아요? 그러면 그저 시간에 여유가 많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시간들이 내가 험난하게 내가 정말 수고롭게 달려왔으니 이제부터 끝났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쭉 쉬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써야 될까? 주를 위해서 어떻게 쓸까? 나에게 물질이 생겼어요. 나에게 재산이 더 갑자기 불어났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것을 주셨을까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반드시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흘려보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주셔요. 아, 내가 너에게 준 거, 너에게 수고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거, 네가 나를 위해서 또 쓸 줄 아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며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으로 주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진 자가 더 많이 받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알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다고 나중에 꺼낸 그 사람의 달란트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줘요.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긴 10달란트 가진 사람보다 2달란트 가지고 또 2달란트 남긴 4달란트 있으면 그 빼앗아 가지고 이 사람한테 딱 줘야지만, 없는 사람에게 줘야지만 좀 이게 균형이 맞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잘 유용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느냐, 맡겨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더 잘 쓰느냐라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걸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내가 누군가의 사람을 내가 쓸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부릴 수 있잖아요. 부를 때 여러분들 일 잘하는 사람 맡겨놨더니 그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 맡기겠습니까? 맡겨놨더니 그저 그렇게 그냥 땅에 묻어놓는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더 일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이것을 맡기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광채를 내가 머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왜 주셨을까? 바로 그것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이 두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바라봄에서 섬김으로라고 하는 그 의미로 연결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이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남겨두시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내면의 신비를 맛본 사람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우리의 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그런 삶의 중심에서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다음에 3가지를 이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3가지를 결단하고 적용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참 예배자로서, 삶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좌절하는 이유가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힘으로 자꾸 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변화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벗고 주님 앞으로 나아와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닮은 그 힘으로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이 채워지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의 말은 바뀌어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받은 은혜를 경건과 두려움으로 표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은혜 받은 것으로 내가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경건함과 두려움이라고 하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움이 아니라 우리를 그토록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존경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매 순간 내 삶을 정성껏 바꾸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는 새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김으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